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을 광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를 지나가지고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이 나타났는데 어떤 물이었냐면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 홍해의 바닷가 근처에 있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 자체가 바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닷물이 넘쳐서 왔을 때는요, 샘에 이 바닷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죠? 네. 먹으면은 이게 짜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샘이 있긴 있었는데 이 샘에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먹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자 여러분, 바로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길이 확 열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흘길 동안 물을 못 찾다가 찾았는데 이 바닷물이 섞여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이때 원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보셔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이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 저 죄 안 지은 거 알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도 너무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누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고집 피우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네 사람들의 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 보면은 그게 죄라, 법적으로 죄예요. 근데 세월이 딱 지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법이 죄가 아니게 돼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의 양심이 나빠지면 더 기준이 낮아지고, 양심의 기준이 높아지면 기준이 높아져요.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바로 그냥 회개하십시오. 거기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 광야에서의 사흘길이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맞죠. 이 광야길, 요즘에 이번 주 굉장히 더우셨죠. 저도 월요일 날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하필이면 이 여름에 오셔가지고 제가 또 등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보다는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이 거의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여기 뒤에 10년 후 그라운드 좀 갔다가 다들 막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시길래 바로 조아라 기념관 들어갑시다. 그래서 에어컨 들어가서 영상 하나 보고
조금 더 걸어가다가 최흥정 목사 기념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요즘 날씨만 해도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막 시대에서 사흘길을 그렇게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 정도야 홍해를 건너면서 뭐 이제 물 싸운 게 있다 칩시다. 아니 근데 그게 벌써 홍해도 나오자마자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지난 상황인데 거기서 또 사흘길이니까 물이 하나도 다 가는 가운데서 갔다고 하면 얼마나 원망이 나왔겠지 않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나라도 원망했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25절까지 읽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원망과 불평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모두가 어렵게 자랐다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이 되진 않아요.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맞죠.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들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흘길을 사막길을 걸어왔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당연한 가는 거하고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환경이 이랬으니까 당연하지 않는 거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다고. 그게 내 삶이 어려운 거하고 내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이제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너무 교회의 문제 너무 쉬워.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 그러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왜? 아니 그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적들이. 근데 모세는 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이게 이 첫 번째 기적을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어서 많이 들어봤죠?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공생 가운데 하셨던 첫 번째 기적. 그래요. 아이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를 뭘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광야에서의 기적인데 뭐를 뭘로 바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오늘 모세는 사실은 이 그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굉장히 그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밌는 거는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물이.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는데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23절에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뭐가 써요? 물이 씁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어디에다가 던졌어요? 물에다 던졌어요.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두 절만 빼고요, 물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물이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밌는 거는 띄워주세요. 본문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 12이래요. 근데 이게 번역자들이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물도 물이잖아요. 아니 샘이잖아요. 그럼 물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다 물이라고 썼어요. 그래놓고 27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물샘. 물이라는 단어는 마임이라는 단어고 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인. 우리의 이름이 아인. 못 알아두셨구나. 아인이라는 단어가 마르지 않는 샘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또 뜻이 있어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 그래서 이 샘물 이렇게 쓸 때 앞에서는 분명히 마임 말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이 지금 그 엘림에서의 일은 순종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후에는 마임하고 아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점이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아인은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원망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과 자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은 그럴 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자기한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야, 니들 왜 나를 원망해? 나도 몰라. 내가 너희들 데려온 것 같지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왔어.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이 모세가 이 광야 첫 번째 길에서 이 이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광야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그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될 수가 있고요. 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것이 단물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만 던져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요
막대기만 던져라 해갖고 물만 이렇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물만 마실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에서 어떻게 했어요? 와 시원하다 마시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복돼서 단어만 바꿔가면서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25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법도, 율례, 여호와의 말,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 제목 이거 이루어지는 거 그것으로 반짝 기뻐하고 나중에 가서 다 까먹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광야 출발하지 않았느냐? 광야를 출발하면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자기 이름이 뭐죠?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치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기적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내가 기적적으로 예수 믿게 된 그 사건만을 평생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때에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아니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주신 이유는 기적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셨냐 이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근데 어떻게 치료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할 때 치료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를 그들에게 삶을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 가운데서 고생의 길이에요. 예수를 이왕에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고달파요. 왜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도 한 발을 넣고 교회에도 한 발을 넣고 그래 어떻게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 가운데 거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갖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있는 부패한 이 성품, 죄된 본성을 죽이는 일이 신앙생활인데 그 죄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 많은 벌레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이거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가루라도 막 계속 뿌려야 된대 이렇게. 근데 그런 거죠. 아, 이번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은 안 뿌렸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는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어. 그럼 어때요? 방역을 했다는데 계속 박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나가고 죽였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계속 취하고, 그리고 뿌려주고.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바퀴벌레는 산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과학자들이. 달에 사람은 죽어도 바퀴벌레가 살 줄도 모른다. 죄가요 그와 같다니까요.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수련회 때 반짝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 안에 죄가 죽을 것 같으면은 모두 다 막 다 위인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말씀을.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나 목사님 모르셔도 그렇지 우리 교회 내가 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하니까 나면서부터 다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약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약을 뿌리는데요 유통기한 다 지난 약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20대에 다 끝내버렸죠. 평생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났어요. 바퀴벌레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내 영혼에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점검표를 매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점검했느냐? 오늘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딱 찔러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을 말하지 못하면 위기를 느낀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구나. 그 말씀을 다시 집어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 좋은 말씀을요. 출력을 해요. 아니면 써.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는 거 있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시면 화장실 유리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냥 일어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지. 이제 내가 죽은 것이지.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지. 우리 주부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냉장고 하죠.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세요. 그 말씀. 그렇지. 내가 죽은 것이지. 왜요? 아침에 애기 엄마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지어요. 왜? 애들 학교 가라고 엄청 욕을 많이 하거든. 그럴 때마다 이 냉장고에다 다 붙여. 그렇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왜요? 우리 죄는요. 자꾸 약을 뿌려놔도 약을 다 잊어먹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먹게 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이 사건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엘림에 뭐가 있었대요? 물샘 12이 있었대요. 여러분 12 공교롭게도 이 숫자가 딱 맞아요. 물샘 12라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70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딱 그 장면이죠. 12지파는 저 산자락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지도자들 70인들은 상 중턱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는 저 꼭대기까지 갔어요. 딱 그 숫자잖아요. 모세가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림이라는 곳은 풍성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0인의 지도자도 모세도 그리고 12지파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 물, 그리고 종려나무는 뭘 표현해줘요?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길은 사막길이었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70명의 장로와 12지파가 부족함이 없도록 마실 수 있는 그 물과 풍성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출발할 때 이미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반짝반짝 잠시 여름 한순간만 반짝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조영미 목사님, 또 권호 교수님, 또 서진교 목사님, 또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저들을 통과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여름날만 저들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치료하셔요? 말씀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